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주와 같이 일하는 것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하누카,
오늘 말씀 속에서 수전절이라고 말하는 성전 봉헌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경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수전절 하누카는 헬라의 셀레우코스 제국으로부터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전 2세기경에 셀레우코스 제국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다 빼앗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약탈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성전을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반감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무력으로 항쟁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을 지키던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군대가 로마와의 전쟁을 위해서 잠시 철수한 동안에 이 마카비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망치라는 뜻인데요. 이 마카비란 별명을 가졌던 유대인 유다를 중심으로 하시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탈환하고 성전을 이 셀레우코스 제국으로부터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은 이 기쁨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수전절, 즉 이 하누카라고 불리는 성전 봉헌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참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신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다가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기쁨의 축제날에 유대인 무리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조금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들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즉 진짜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말,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간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으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가져가려 한다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가 하누카, 즉 성전을 다시 되찾은 수전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보다 약 200년 전이죠. 160여 년, BC 160여 년 전에 성전을 되찾았던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라는 사람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생명을 걸었었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독립왕조를 세웠고요. 이 왕조가 지속된 기간이 채 100년이 되지 않았지만 100년이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이 왕조는 로마의 무력에 점령되었고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었던 이 마카비 항쟁을 했던 유대인들의 투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조였던 유다 왕조와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 마카비 항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유다 왕조에 대한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사람들에게 아픔과 실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지만 하누카 명절을 지키면서 수전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 가슴 깊은 곳에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한층 커져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성전 회랑을 거닐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를 에워싸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대답하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사건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 것은 무엇이었나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었으며 병자들이 병에서 회복되고 사람을 억누르고 있던 굴레와 결박들을 주님은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의 양이 아니기에 믿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대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 자신의 간극이, 이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유대인들의 왕조를 예전처럼 다윗 왕조처럼 다시금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강렬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님께 걸어도 되는지의 그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메시아의 지평을 확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표적들은 한 가지 사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종지부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졌던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던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에워싸고 메시아인지 그 여부를 밝혀달라 질문했던 유대인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헤아려 보면 우리가 어떤 예수, 어떤 메시아를 좇으며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며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소망과 또 예수님의 바람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밝히 바라보고 알아차리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한 나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밝히 보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양들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그 양들을 알며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물어왔던 이 유대인들이 당신의 양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주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줄을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양에 부르짖는 양들의 소리를 아십니다. 나아가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당신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즉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다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들이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이라면 당신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당신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만 내 믿음의 목적과 내 믿음의 방향이 주님과 다르면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께 응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유대인들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것들이 주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목적과 달라서 주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의 음성, 나의 욕망을 따르는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기 일쑤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산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묵살할 때가 우리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너는 나의 양이냐고, 너는 내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느냐고,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시며 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의 양들은 응당 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양들에게 주의 음성을 알고 주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만 때로 목자와 양떼를 벗어나는 양들처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주님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다시금 우리의 귀를 열고 반응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에서 벗어나서 위험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음성을 따라서 양인 내가 나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부르짖고 나의 발길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혼란하는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목적과 내 믿음의 방향이 늘 주의 음성을 따라 정향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확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의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주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선한 목자 비유에 등장하는 사꾼 목자들은 양떼를 물어가는 일이나 제칼들에게 양을 빼앗기지만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양들인 우리 교우들에게 기쁨과 안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헤매거나 때로 길을 잃을 때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시는, 우리를 결코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결코 주님의 양떼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근거 짓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 되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됨으로 묶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놓여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리라 각오하는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당신이 떠나가셔도 주님의 양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 되어 온전하여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양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의 양떼들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약속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방향지우고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목적과 방향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목소리에 유혹을 당합니다. 하나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양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신다고, 결코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그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원의 약속이 놓여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주님의 양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밤 주님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